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라. 이제 시편도 148, 143편 남았습니다. 특별히 그 제3 할렐시 모음집 146에서 150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이 시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천상과 천하의 모든 만물을 향해서 찬양을 촉구하는 저자 미상의 감사 예배시입니다. 이 시는 찬양이 창조된 모든 피조물, 천상의 천하의 이 땅의 모든 종류의 온갖 미생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찬양에 초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그리고 높은 데서라는 표현은 이 땅과 구별되어지는 그러니까 천상의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야말로 흠이 없는 그러한 곳으로 이렇게 표현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천사, 모든 군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시인은 거룩한 천상의 세계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지금 찬양의 자리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이 세상과는 달리 이 천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고귀한 존재일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에 의해 탄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이 빛이 나는 이 땅의 인생들이 비록 이 천상의 존재와 비교될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이 영혼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그 고귀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가 무엇에 달라집니까? 그냥 단순히 전시만 해놓은 것으로는 보기 좋다, 금그릇, 은그릇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인가에 담겨져 있는 따라서 그죠? 가치가 달라지겠죠. 아무리 외모가 화려하고 또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그러한 그릇일지라도 그 속에 악취가 나는 오물이 담겨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하겠다. 요즘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그죠? 그 오물 버리면 되지 그가 뭐라고 이렇게 하겠네. 내가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비록 보잘것도 없고 부품 없지만 그 그릇 속에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명약이 들었다면 또 그 그릇의 가치는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이 그 보면 길을 가다 보면 참 멋있게 생겼다 라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못 만나구나. 나는 자주 만나더라고. 그리고 멋있는 남자 예쁜 여자들 보면 와 진짜 죽이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 외모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말 미스 코리아 아니 미스 월드 그걸 할지라도 그런데 입을 여는데 그 말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외모에 풍기는 참 고상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과는 달리 희한한 소리를 논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웃음소리가 귀신 같은 소리가 확 나면 여러분 어떻던가요? 그렇죠. 그런데 외모는 볼품없고 참 초라하고 그럴지라도 참 외모에 풍기는 모습은 참 빈약하고 없는 것 같은 빈티나는 존재인데 그런데 한마디 내뱉는 그 말들을 보면 정말 가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하는 한마디 속에 사람의 인격을 채워주고 세워주는 참 그런 말이 있다면 보기와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야 보기와는 다르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찬양은 바로 이러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고귀한 천상의 존재에 있는 거룩한 천군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존재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찬양해야 될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피던 147편 1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뭐다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낮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놀라운 기적이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애들이 거기에 다 수위가 퍼먹고 난리였거든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한 명도 고개 숙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와, 약발이 먹히네. 이게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어떻게 예배 드릴까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알아듣고 앉아있더라고요. 오늘 예배 결석한 앞에 누구만 빼고. 어쨌든 우리 안에 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 자, 하나님이 채우신 그 은혜 것으로 가득 채워진 자의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 오늘 그 귀하신 내게 이 친구가 이 찬양이 높은 찬양이거든요. 찬양 열심히 했습니까? 여기 올라가던가요? 안 올라가죠. 그래도 우리가 목청껏 참 돼지 목다는 소리일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그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이라는 거죠. 찬양을 하는데 제가 서진이한테 마이크를 넘겼어요. 고음 불가. 복에 끄는 강림아서 하는데 복에 끄는 강림아서 이래가 찬양하더라고. 이 고음 불가가. 어쨌든 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걸로 뻔 것도 안 하도 어떡한 겁니까? 그 찬양 고음 불가라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시인이 천상의 존재들에게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고귀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로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한번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해, 달, 별 이게 고대 시대에는 무슨 존재였죠?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죠? 다 우상이에요. 우상ችን 아주 존귀한 존재로 감히 어떻게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것으로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해요. 오늘날도 1월 1일 첫 해가 떠오를 때 많은 사람들이 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올 한 해 소원을 비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해와 달이 우상의 경배처럼 예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낮과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찬란한 빛을 가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에 비하면 그야말로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도 자신의 화려한 광채로 무사람들에게 우상으로 승리받는 존재였지만 그 또한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 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아들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대체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만드시는 일을 보게 되죠. 이 궁창은 지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대기권,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의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높은 하늘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은 뭘까요? 창세기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궁창 안에 있는 물, 그러니까 궁창 위에 있는 물, 구분한 그 구름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늘에 걸린 구름은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때에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다. 구름을 이런 것을 위해 남겨두었다라고
욥은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과 하늘의 그 물, 윗궁창 아래 궁창이라 할지라도 물이 이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물들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적절히 내리심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도 베푼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아무리 물이 많이 쏟아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는 뭐예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 그러므로 천상에 있는 존재들, 이 땅에 피조되어진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되어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찬양하는 것은 그야말로 두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잔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음에 있어서 결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 찬양 잘하네. 누구 목소리가 삑살이 났니? 누가 함이 안 맞네.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찬양단에 찬양하면 우리 입술로 같이 함께 찬양에 동참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에 담겨진 하나님 은혜를 높여드리며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올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찬양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삶의 자리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 귀한 입술의 고백들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요도 좋지만 미스트롯 2가 요즘 잘 나간다면서요. 1보다 잘한다면서요. 누가 구대? 누가 그렇게 했더라? 어쨌든 뭐 미스트롯 2 볼 때는 보고 그 저푸른 초원이가 입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절로 10절을 쭉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용과 바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감옥과 모든 백향목,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능목과 나는 새.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시인은 이것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러 지금 명령하고 있거든요. 자연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 그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찬양에 응하라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 시각에 보면 해와 달과 별, 천체의 이러한 것들이 이 땅에 발붙이고 존재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짐승 모든 것들에 비하면 좀 우월한 존재로 여겨졌고 또 많은 왕들이 자신들을 신성화할 때 신격화할 때에 해와 달, 별에 비유해서 그렇게 자신을 숨기도록 우상을 만들어서 많이 했죠. 그런데 시인은 그러한 것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기는 민물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오도록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아무리 반짝반짝 빛나는 좋은 별이라 할지라도 태양이 엄청나게 빛을 발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피조물 된 그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동등한 자들이기 때문에 동등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에 비유하면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많은 것으로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또 물질적인 부를 엄청나게 축적해 있다 할지라도 또 설령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부도 축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녀노소 다 구분 없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찬양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마땅히 반응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 향한 경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면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그 찬양에 집중해서 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자리를 사랑하지 않다는 거나 또한 찬양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아마 그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직무로 부름받았음을 깨달아 감사하고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이 찬양, 그래서 나중에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해요. 숨쉬는 사람은, 숨쉬는 것들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찬양의 은혜 자리까지 담대하게 나가서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큰 복임을 찬양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성도는 찬양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그죠, 고관도 있죠, 왕도 있죠, 다 포함됩니다. 남녀노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왜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왜 더 열심히 일하고 수고로운 땀을 흘려서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성취하고자 애를 쓰십니까? 뭐 다른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성공하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어떤 자리에 오르면 칭송을 받을 수 있죠, 그죠? 저 사람 참 자수성가했다더라. 저 사람 참 출발할 때는 참 지지리도 못 살았는데 참 열심히 땀 흘려서 참 아껴 쓰더만 저런 출세를 하게 되더라 라는 그런 칭송을 듣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성공하고 또한 열심히 땀 흘려 많은 것을 얻고 수확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또 이러한 일면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이나 장관이 되어지거나 뭐 국무위원들 뭐 국회의원들 뭐 이런 주자리에 오르면 그토록 칭송받기를 원했던 그들이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기고만장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수고로움으로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자리에 올랐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비록 이 세상에서 왕의 자리, 고관의 자리, 뭐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뭐 그런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뭐라는 거예요? 기고가 만장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또한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뭐까지요?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까지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칭송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를 고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때 이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안전병이를 고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합니까? 신처럼 신으로 섬겨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왜 이러십니까?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인간에게 나는 여러분 똑같은 성경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경배합니까? 라고 옷을 확 찢고 화를 내는 모습이 있거든요. 왜 바울이 화를 냈겠어요? 안전병을 그렇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찬양받으실 것이지 인간은 찬양의 칭송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것처럼 어떤 성공의 자리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성취의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언정 우리 각자는 찬양의 대상이 칭송의 대상이 아님을 깨달아서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3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 위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탁월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비교할 수도 없고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뛰어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시인은 여기에서 이토록 수많은 예들을 많은 종류들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찬양의 모습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배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시인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찬양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왔다면 계속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땅한 찬양의 모습을 서지 못했다면 이 말씀의 요청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더 높여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어두운 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방해합니까? 또 어떤 것들은 참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또한 더불어서 다른 것도 찬양하자라는 이 쉽게 말하면 종교다운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유혹해요. 예수님이 높이 찬양받으시고 또한 부처도 높이 찬양받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미받으시는 것처럼 이 땅에 온갖 잡신들도 높이 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신이란 모든 존재는 다 경배를 받아야 되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다는 거죠. 오직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구주 예수 한 분, 하나님 한 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에 이 WCC가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종교다운주의적인 현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비관한 예로 예전 같으면 그 천주교에서만, 가톨릭에서만 부처 돌탄 때, 그죠? 우리 쉽게 말하면 석가탄신일 날 탄신을 축하드립니다 써붙였거든요. 그 절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써붙이죠. 그래서 참 천주교하고 절이 참 보기 좋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참 세워주는 모습이 참 좋다. 천주교는 그랬어요, 전에까지. 요즘은 이제 통합측도 이게 동참하고 있거든요. 통합측도요. 대다수는 아니지만 통합측 교회도 돌탄 때 현수막내 걸더라고요. 보면서 기가 차더라고. 그러니까 종교자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된다니까요. 나 그거 못 봤지만 하여튼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녀를 선임하면 안 돼요. 선임은 불자가 선임 그런 거지. 우리는 성녀라 부르든지 중이라 부려야 돼요. 예, 중. 보기 좋던가요? 노래도 만들었어요. 보기 좋던가요? 보기 좋아서 그 말씀하는 거지요. 이상해 보여요. 그럼 땅이다. 그렇죠. 이게 일반 세상의 관점에서는 참 종교가 연합하는 거 좋죠.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는 이게 가당치 않는 일이라는 거죠. 좋게 보이죠. 왜냐? 그게 우리가 참 구원의 길과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천주교의 관점이 그게요. 선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열반 줄처럼 열반에 간다 이거죠. 열반의 세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홀로 높으시며, 왜 신이 홀로 높다고 말하겠습니까?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이 어떻게 해요? 천지에 뛰어나시다. 누구에게? 하나님 한 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부, 목회자가 세 명이 뭐 놓아서 노래도 부르고 뭐 한다 할지라도 뭐 세상 보편적 타당성에서는 그게 보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진리의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요즘에 이제 저도 좀 들을 때는 재미는 있어요. 이분 찬양을 들으면 그 누구냐면 그 트롯 목사 구자욱. 여러분 그분 어때요? 우리가 뭐 발표하고 할 때 이제 그분 배경음을 들어서 하긴 하는데 원리 참 근본적인 그 속에서 더 생각해 보면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다는 거죠. 진정한 찬양이 뭘까? 찬양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것만 알면 그 노래가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답은 딱 나와 있어요. 이 노래가 나의 여흥을 돋구거나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노래라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노래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찬양은 누굴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높이는 찬양은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진정한 내면의 세계 속에서 뭘 요구하는가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 내가 기쁠 수 있겠지만 즐거울 수 있겠지만 그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그분만이 홀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배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1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리다. 그죠?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즉 택한 자손들의 찬양을 받으실 이가 바로 그분이시다. 이 보니까 뿔이 있죠. 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군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상징합니다. 그 뿔을 높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할 때에 참 바로가 일가의 재앙을 당하고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았지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하게 하죠. 홍해 앞에서 전지도 못하는 그 상황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군마를 이끌고 달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위급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넌 이후에 그 따라왔던 바로의 군대들을 수상시킴을 통해서 그 현장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미리암도 찬양을 하고 모두가 경배합니다. 우리를 바로의 고통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찬양하거든요. 그들이 눈으로 바로 앞에 보여진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찬양을 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의미냐면 구원을 깨달은 자, 즉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출애굽 과정에서도 탄적으로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또 사람으로 상처를 받아서 참 그 마음이 참 찢을 듯 아파요. 또 육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병을 통해서 참 하루아침에 확 나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해서 질질 끌려가는 모습들. 어르신들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걷지 못해서 아야 입만 열면 아야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럴지라도 나를 호흡케 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148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천상의 존재나 천하의 존재나 이 땅에 기른 미생물까지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또 우리에게 구원의 참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지금 그 하늘나라에 왔다 생각하고 계시록 5장 12절 14절 말씀 다 함께 천상의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찬양한다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게 장차 천국에서 부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